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과 2단원 2과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네, 계속해서 우리의 그 초점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책을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스스로의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해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모세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광야로 40년간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몇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애굽 군대들이 피해를 당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애굽인들로 하여금 뭐 금, 은, 뭐 옷,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최선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구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겠다, 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그냥 너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광야의 생활보다는 고생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계획은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경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재빨리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문제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정말 우리가 재빨리 그런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광야를 헤맬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을 꼭 기억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정말 뭐 만족스럽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내가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영적인 그 메마른 광야에 놔두신 상황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모세가 모세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교회 생활에만 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정말 광범위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시길 원하시나요? 라는 기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매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항상 있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좀 기억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내 기도로 바꾸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심지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조정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요점. 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60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6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따라 내 인생을 조정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을 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때는 정말 그 60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6개월도 걸리지 않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6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더디고 늦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10분의 1도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100분의 1도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우리 시간의 이런 그 축복도 60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을 6개월 만에 아니면 6년 만에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 특별히 저녁에 금요 예배 있으니까 좀 같이 함께 우리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